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제목 기억나시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에요? 어디에 죽도록 충성하라? 예배와 복음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 예배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그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이후에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쫓겨난 뒤에 지금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노라,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원문에 보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 가인이다. 가인은 얻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뒤에 또 누가 태어났느냐? 가인의 아우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장성하여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부터 여러분들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그냥 어떤 가인과 아벨이 그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 열매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이와 같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너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할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겠죠. 그 가인과 아벨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한 그 판가름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인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 자, 보십시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농사꾼으로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린 것이 잘못일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합니다. 누구와 누구를 받지 않았느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물은 언제나 드려지는 분께 감사와 존경과 그 사랑을 담은 마음을 담은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 사람과 제물은 함께 가는 거예요. 제물 따로 사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왔는데 제물은 안 왔거나, 사람은 왔는데 제물이 없거나, 사람과 제물은 왔는데 마음의 중심이 없거나 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소산물과 그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으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떤 것을 여러분 드렸나요?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뭘 드렸나요? 아벨은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여기서 첫 새끼라는 것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첫, 굉장히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들,
구별하여서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기름들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의 양들의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첫 새끼들, 가장 좋은 것, 그 자신이 가지고 가장 자기가 양육에 자기가 키운 양들 중에서 가장 좋은 양, 제일 좋은 양들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기도 어김없이 누구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물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늘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지금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예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가지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어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으신다. 여러분, 피가 있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레위기만 보더라도 소제 같은 제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피가 없이도 드리는 제사였고, 또한 속죄제 제사 같은 경우에서도 피가 꼭 있어야만 하는 제사에서도 가난하다면 곡식으로 드려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후대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대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후대에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다고 말하느냐?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가신데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제사는 그리심산에도 이 산에서 저 산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한 번도 가지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조차도 않은 채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헤렘해라,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을 남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으나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의 삶,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지고 와봤자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이웃과 같이 화목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형제들하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한 거 너무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없이 너희들이 와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러분 아벨은 어떤 제사를 올려드렸습니까? 아벨은 정말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6일 동안 믿음의 삶을 살다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일주일간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지키려고 정말 살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또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가인의 제사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의 태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믿음으로 사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그런 제사를 올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 가인의 그런 제사를 여전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뒤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말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 2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물론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내 얼굴이 변하고 내가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와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가 화를 내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화를 내는 것이 어찌함이냐.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회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어찌하여 화내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가인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가서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했던 자들과 화목하라 하셨는데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돌아와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로 여러분 성공해야 되겠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낙오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만나길 원하세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만나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내 자녀와 찬양하고 춤추고 이곳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한다면 이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여러분 다른 것들 여러분 다른 거 바랄 것 없다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숫자적으로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로 세워져서 예배하는 그런 자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절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과 같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곳에 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고 정말 가인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화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는 이 촉구의 이 회개의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와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